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제가 휴대폰을 꺼놓질 않아가지고 광고가 03이니까 광고겠죠? 유대인들이 집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쉽게 지붕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유대인들의 옛날 우리나라 정말 초가지붕이나 초가지붕보다 더 간단한 그런 것은 정말 뭐 나무 몇 개 올려놓고 야자수 잎 몇 개 덮고 그렇게 해서 진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지붕을 벗기는 것도 아주 쉬운 일입니다. 좌우지간 오늘 이 중풍의 이 병자를
네 사람이 들곳에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얼마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자리에 왔지만 더 이상 예수님한테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군중이 많아서.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선택이 있을까? 포기하는 것과 길을 찾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바로 우리들이 모든 것이 콱 막혔을 때 구멍을 내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길이 막히더라도 끊임없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구멍을 찾아내는 겁니다. 막혀있는 곳에 그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갖은 핑계를 다 대서 도망을 갑니다. 일례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나는 한번 빠져야 되는데 난 어차피 못 간다. 난 시간이 없다. 갖은 핑계를 다 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있는 끊임없이 난관에 봉착하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내는, 그렇죠? 옛날에 2000년 전에 줄이라도 쉽게 있었을까요? 지붕에서 달아내릴 줄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줄이 흔하지도 않은 그러한 때였잖아요. 뭘로 그걸 달아내렸을까? 아마 자기들 옷 벗어가지고 해서 묶어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고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주님에게로 가는 길을 점점 닫아버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로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수많은 핑계를 대거나 뭐를 대거나 해서 그 길을, 주님에게로 가는 길이 점점 자기 스스로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중풍병자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영혼으로부터 오신 하느님을 판단하고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어떤 중풍병자가 더 커다란 죄인입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더 큰 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병이 더 심한 병인가? 만일 우리들이 내 안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암이 있다면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죠. 주님한테 와서 수술을 받아야죠. 자기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수술을 받아야죠. 그거를 다 피해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자기가 나아질까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수많은 암덩어리를 가지고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병에서 우리들이 치유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아시고 우리들이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들의 육체만을 치유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팔 하나를 다쳐서 기부스를 해도 그걸 다시 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다시 물리치료를 받고 어떻게 중풍병자가 한마디의 말씀으로 평상을 자기가 누워있던 평상을 들고 걸어갑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치료가 아닙니다. 인간의 물리치료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는 정말로 눈이 먼 자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66